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제 친구 중에 키도 작고 예쁘장한데 동안인 친구가 있습니다.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며칠 차이로 하고 아기도 며칠 차이로 낳았습니다. 제 친구가 하루는 아기띠를 하고 남편과 같이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면서 수군거리는 겁니다. 제 친구도 동안이었지만 남편 되시는 분도 남자치고는 굉장히 동안이었는데 지하철에 계셨던 분들이 청소년들이 사고 쳐서 아기를 낳은 걸로 오해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제 친구가 단발머리였는데 그날 당장 가서 파마를 하고 왔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진짜 어린 나이에 임산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 13살 성의식을 마치고 나면 언제든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했다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을 보면 마리아의 나이가 우리 나이로 최소 14살에서 15살, 최대 20살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나이에 여중생이나 여고생 정도의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면 기쁜 소식일까요? 안타까운 소식일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본문에서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 기쁜 소식을 전해주러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임신할 거라고 예고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비록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지만 마리아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혼전 임신이었어? 이렇게 마리아는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혼전 임신이 기쁜 소식입니까? 일반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아가씨의 임신 소식은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마리아가 살던 시대에는 이런 혼전 임신은 부끄러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혼전 임신은 간음을 들킨 것과 똑같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간음이라는 죄는 공식적으로 마을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는 사형을 허용하던 사회였습니다. 마리아가 혼전 임신이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순종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소식이 기쁜 소식일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혼전 임신을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계속해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가브리엘의 소식이 마리아의 인생의 진짜 은혜였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는 일평생 가늠한 여인으로 사생아를 낳은 여인으로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습니다. 마리아라는 한 여인의 인생에 있어서 가늠한 여인이라는 주홍 글씨를 10대 때부터 달고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가브리엘이 찾아오기 전에 이미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요셉도 처음에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가늠한 줄 알았습니다.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정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요셉의 결정만 있으면 마을 사람들이 돌로 마리아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약혼한 것을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합니다.
결국 가브리엘을 만난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지만 요셉도 처음에는 마리아의 임신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괴로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요셉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고 요셉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마리아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의 소식을 들었을 땐 현실적으로 전혀 은혜가 될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라는 한 여자의 인생으로는 너무나 불행한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브리엘을 만난 마리아의 머릿속에는 5만 가지의 생각으로 복잡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자니 고난의 삶을 평생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자니 마리아의 믿음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리아는 한 여인으로서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섭리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의 순종으로 마리아의 인생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영적인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순종함으로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바로 우리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마리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으로 전 인류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받은 이 은혜를 세상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딱 한 사람, 마리아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친척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42절을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보는 눈이 다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만나서 인사를 하자마자 영적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성령이 감동하시자 엘리사벳 뱃속에 아기도 뛰었습니다. 마리아가 아직 인사 말고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임신한 모든 상황을 알아버렸습니다. 마리아의 배도 부르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성령께서 엘리사벳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 복이 있다는 말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녀가 결혼도 하지 않고 임신을 했는데 계속해서 그 임신이 복이 있다고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임신 사실을 알아챈 친척이라면 야단을 치든지 책망을 하든지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인간적인 눈으로 마리아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이 마리아를 손가락질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임신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같은 사건과 상황을 바라보아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눈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서로 상처를 줍니다.
사람들의 소문이 한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받고 싶고 따뜻한 사람들이 그리워 교회에 들어왔는데 어떤 때는 세상보다 더 많이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상처를 주고 왜 상처를 받죠?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서로를 손가락질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선입견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기도하면서 사람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같은 사건과 상황 앞에서도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줄 알게 됩니다. 엘리사벳은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를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눈으로 마리아를 바라보니 복되다, 복되다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벳을 만난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축복의 소리를 듣고 나서 함께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엘리사벳을 만난 후 마리아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마리아의 찬양이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 47절과 4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의 노래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자신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감격을 마음껏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길이 분명히 은혜도 맞고 축복도 맞지만 하나님이 마리아를 인도하신 길이 꽃길은 아니었습니다. 임신에 대한 두려움과 앞으로 살아갈 고난의 인생에 대한 무서움과 걱정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 엘리사벳을 만나고 나니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함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찬양이 마음속에서 흘러넘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주님의 사명에 충성할 때 꽃길만 걷게 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인데도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고난도 있고 또 사람들의 비난도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 맞는지 회의가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마음으로 찾아간 곳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엘리사벳의 격려를 통해서 마음의 두려움과 무서움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과 같은 사람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서로를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고 서로를 성령의 입으로 격려하고 서로를 성령의 손으로 도와주는 그런 엘리사벳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마리아와 같이 내가 손해보고 고난당하고 비난받을지라도 또 꽃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약속된 은혜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마리아처럼 순종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도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는 마리아의 고백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에 같은 성령으로 충만한 엘리사벳과 같은 믿음의 친구를 만나는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가 만나는 사람들을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고 성령의 입으로 격려하고 성령의 손으로 도와주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